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총 3장이잖아요. 3장. 총 3장 사이에서 7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 7명의 사사들이
얼마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했나, 그들의 통치 기간을 따져보면 약 76년의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 사람의 일생의 기간 정도 되고요. 30년을 한 세대로 치자면 76년이니까 두 세대가 지나고 이제 3세대 중반기 정도 되는 거죠. 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합쳐보지만 그 안에 진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앞서서 이제 돌라라고 하는 인물과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 통치 기간이 45년이거든요. 근데 이 45년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나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돌라가 사사로 등장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어질 영적인 인물로 묘사하면서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그가 23년 동안 그냥 통치하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태평성대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욕할 게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아주 특별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도 22년간 사사로서 통치를 하는데 기록된 일이 뭐냐면 아들 30명한테 지금으로 치자면 최고급 개인 세단을 제공한 거죠.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제 하본 야일이라고 해서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려지는 그 마을에 성읍을 총 30개를 준비해서 아들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사사들도 비슷합니다.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에 대한 기록도 비슷비슷해요. 하나같이 뭔가 좀 찜찜해요. 그리고 불편한 팩트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부터 12장에 3분의 2 이상, 거의 한 80%, 90%에 육박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모습은 어떤가 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또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스러운 에민 애족의 마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불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의 아버지 가정 안에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배척받죠. 그리고 배신당해서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민족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만 그는 과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삐딱한 길르앗의 영웅으로 사사직을 수락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탁이 있기 때문에 사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도움을 수락하면서 여전히 삐딱하고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의 이야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종교적인 포장에 불과하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아주 민감해지고 복잡한 모습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승리 또 아니면 자신의 지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답시고 사람을 갖다 바치는 번제, 소위 인신제사를 호언장담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보기에는 입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싸우려나 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보이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몰라도 너무 몰라서 만들어낸 비극 중에 비극이죠.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런 종류의 제사를 정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들이 주변 가나안 백성들의 심각하고 너무나 파괴적인 우상숭배,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인신제사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쑥 들어와 있다 보니 이것이 마치 뭔가 매우 신앙적이고 비장한 탁월한 신앙인인 척 포장하는데 사용되던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굳이 입다가 이런 종교 쇼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전쟁이라고 이미 당신께서 결정하신 거죠.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 쇼에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만 비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를 학살하는 민족 학살의 장본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4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 청소 수준의 인원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일 때도 매우 모욕적으로 그들을 차별한 채 학살하게 되죠. 나루터, 요단강의 나루터를 지나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두고는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자, 말해봐. 하고서는 십볼렛 또는 십볼렛. 요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가려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경상도 사람 분들 중에 혹시 쌀 발음이 안 돼서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모욕적인 처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지금 소위 사사라고 하는 인물인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모욕적인 거고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은 애시당초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죠. 자,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그들의 신앙 흔적, 사사들의 신앙 흔적을 굳이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을 팩트 그대로 드러낸 거라면 지금 본문의 7명의 사사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독하게 자기욕망적입니다. 자기욕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하죠. 여러분,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비극적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사가 자신의 지위로부터 역할로부터 주어지는 특혜나 영향력을 누릴 뿐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사용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름만 이스라엘 사사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한 삶에 치중해서 살던 인물들이었고요. 그런 사사들의 모습은 그 당시 일반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이름만 이스라엘, 이름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던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으로부터 12장에서 저희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사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78년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호의로 만들어진 시간이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사라진 채 78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호의, 그리고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의 호흡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창조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상의 고백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혹시 오늘 하루도 또 요즘 시간들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일상일지라도 이 영적인 암흑으로 단절된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되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배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살아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진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시작은 비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죠.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은 비범했으나 전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나의 삶을 관통하고 나의 일상을 채우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를 부르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함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안에 참으로 시작은 비범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7명의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작은 분명 하나같이 비범했을 것이고 탁월했을 것이고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어디에도, 특별히 그들의 삶의 끄트머리 어디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성경은 침묵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그들의 인생에 자기욕망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야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손길,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을 채우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구원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겸손히 순전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요. 사사기 1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왜곡과 종교 중독과 의존이 불러일으키는 비극을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주님, 올바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 성령 안에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선명한 고백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랑이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사의 이 처참한 역사들이 하나님 사사기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왜곡이나 또는 종교 중독에 의한 또 의존에 의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비극을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주님, 올바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며 선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먼저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이 기록되는 사사기의 기록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비극적이며 또 참담한 인간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여실히 적어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며 나의 현실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안으로 겸손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손길이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들어가 주의 구원의 역사 안에 겸손히 참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